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0장 20절 말씀, 우리가 불렀던 요송으로 불렀던 그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부르고 외웠던 요송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요셉 이야기 잘 알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악한 일,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일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려줄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이집트의 총리로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요셉이 혹시 자기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닐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방금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말을 요셉에게 전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말하면 요셉이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요셉의 반응을 보고 여차하면 도망을 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으로 명령을 남겼는데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였어요. 사실 야곱은 그런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죠. 그런데 형들이 두려워서 거짓말로 꾸며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요셉의 아버지의 유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로도 불안했는지 자신들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아주 두려워하면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요셉은 형들이 전한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이 울었다니까 이제 요셉을 직접 찾아가도 되겠다 싶었나 봐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과거 일로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거죠.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자신을 오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 때문에 속상했던 거예요. 적어도 지난 17년 동안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까지 모두 이집트에 정착해서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폈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잘해줘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형들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거나 화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형들을 걱정하면서 형들이 가진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애를 썼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2번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요셉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 형들에게 복수를 한다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감히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형들이 요셉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신비로운 역사심이었다고 말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태도와 말로 형들을 위로해 줬어요. 원망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형들을 섬겨주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신을 해치려는 형들에게 보여준 요셉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요셉은 어떻게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실 요셉은 17세 어렸을 때 그때는 좀 밉상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을 했고 야곱은 형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더 좋은 옷을 주는 등 그 요셉을 편애했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암시하는 2개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떠벌렸어요. 양을 치는 굳은 일은 형들이 도맡아 했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 옆에서 편안하게 있었죠.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된 것도 형들과 양떼가 잘 있나 확인하고 오는 일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회사로 치면 중간 관리자인 것처럼 우리 팀원들과 회사 재산들이 잘 있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과도 같았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살 때 좀 밉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순간부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이방의 나라 이집트 왕국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요셉은 13년간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 그 밉상이었던 요셉의 성품은 깎이고 다듬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결국 요셉을 30살에 이집트 왕국 서열 제2위의 이집트 온 땅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는 사실 요셉이 총리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의 각종 행정 업무들을 잘 처리하고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인턴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집의 모든 행정과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도맡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됐지만, 그때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모든 행정 업무들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13년간 그 일들을 하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 과정들을 겪어갔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요셉은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거짓 모함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셉 자신의 미숙한 성품을 고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들을 미리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요셉을 그저 그 높은 자리에 올려서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요속 말씀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요속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민족이 소멸될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 왕국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야곱의 새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왜 야곱 가족들의 구원이 중요한가 하면, 먼 훗날 이 세상의 구원자,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그 야곱 가족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보가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온갖 나쁜 일들,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또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사건에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